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청년부에 맡기신 성도님인데요. 그분이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에 목사 하시기 전에 기자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얼굴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기자였다니요. 저는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신학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기자를 한때 꿈꾸기는 했지만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겸연쩍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자 하셨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요, 그 일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은 다른 거 말고 군인 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고 군인을 해도 되게 잘했을 것 같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나 군인 이 둘 중에 하나 다른 직업을 가져도 잘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자나 군인은 좀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저분한 걸 좀 잘 못 봅니다. 제가 제 자리건 제 삶이건 어떻게든 좀 지저분한 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제가 소유하고 제 거라고 여기는 것들은요, 좀 먼지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자나 군인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철퍼덕 자리에도 좀 앉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군인처럼 이렇게 좀 지저분해도 그 목적을 향해서 막 뛰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군화나 제 옷에 묻은 흙이 신경 쓰여서 아마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저를 보기엔 그게 그닥 맞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시선과 상대방이 저를 보는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나름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면 싸우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죠. 결국 기준이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 나쁜 성도로 나눠지는 것이 없다라면 성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땅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한 5,200만 정도, 그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 사람이 약 800만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의 15%가 기독교인 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볼까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야, 착하게 살아야지, 너희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아? 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그럼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성도가 바라보는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성도의 기준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등등 각자의 기준으로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로 그 목적 그리고 기준에 맞춰진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진짜 성도라면 이제부터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쟁과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을 살아가길 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2021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적용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앞선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특별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 이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앞선 본문에서 로마를 따르며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있던 도시 에베소, 그것에 복음이 들어왔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차별과 이익을 따르는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공평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 귀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참 쉽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1세기 교회 이야기를 다룬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은 우리가 이 톡서 모임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해서 함께 읽기 원하는 책입니다. 1세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제일 처음에 예배란 것이 시작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사회자가 있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또 철저한 고증을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1세기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상당히 당시에 많은 충격을 안겨줬는데 새신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새신자가 상석에 앉는다라는 건 다시 말해 초대하는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초대를 받는 사람이 상석에 앉는,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예의 범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이들이 노예 출신의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즐겼고 예배 시간에 그것이 당연히 한 수순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임의 상석에 앉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던 것까지 당시에 1세기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랐고 특별히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점점점 그 모습들을 당시 많은 에베소 지역에 퍼뜨리는 것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들었다. 15절에 보면 나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들었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도 들렸습니다.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전화나 톡으로 하면 바로바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당시 사람들이 들을 정도니 에베소 교회의 다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회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너희들 아직은 부족하긴 해. 너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너희들 참된 성도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산 에베소 교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그리고 속량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냥 그 사실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스페셜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가 함께 모여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아간다, 각가의 기능에 맞춰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의 근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보혈이란 단어도 저는 꽤 많이 할걸요. 성경도 읽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근간이 되지 않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단 하나,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래서 내가 용납받았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진리로 향하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도 하죠. 어떤 시작을 하든 관계없이 그들이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을 나누며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다수 99%의 성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거나 그들이 다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들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상황,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너네 너무 잘한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너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걸 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역시 저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기도야.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원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자신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 시편 3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죄인됨, 잠잘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 그 죄인됨, 그 자가 바로 나였고, 이 큰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낭떠러지에서 미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는 바로 그 사랑의 언약의 확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따르길 기대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니 바로 믿음을 두텁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로 살아감에도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도 들고 분쟁과 불안감 사이에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난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도라면 불안감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까움의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선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가 단순히 불안해요, 이게 되고 싶은데 되게 해주세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 얘기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거룩이란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거룩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저하고 제자반할 지체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거룩은 different, 다른 겁니다. 거룩은 흰옷을 입고 내가 다름과 완전히 다른 나는 청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돈이, 명예가, 차가, 이성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 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different, 거룩함, 그것이 삶의 기준인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로마를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위협, 경제적 어려움과 막연한 불안감까지 세상과 똑같은 걸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잠재우는 방법은 힘도 돈도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해 약 3년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득달같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삶과 다르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어느 율법이 가장 먼저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로마 황제 안 믿습니다 라고 잡아들이게 하려고 하고, 로마 황제라고 하면 사두개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려고 사람들이 쑥덕쑥덕 모의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느 율법이 누구를 따르는 게 맞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지키심을 넘어 우리 땅에서 꼭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희들에게 똑같은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너를 사랑하라. 너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외모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여기를 하고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기도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말고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성도로서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이것들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그것이 주 안에서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 향기를 풍겨지는 존재,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내 일인가고 믿고는 있는데 그 일이 남에게는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고 또 누군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해서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 세상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너를 깨끗게 하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니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가자. 너의 1번 기도 제목이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욱 친절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자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굳건한 믿음을 굳건하게 되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인생. 그래서 뭔가 이루고 뭔가 더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증명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이 모든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